우리 교회 신주연 목사님이신데요. 장신대 일반대학원 박사 조직신학을 전공하셨고, 또 우리 교회 아동부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백병원의 목사님으로 계셨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동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세 번째 말씀으로 조부모와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신주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저희가 조부모와 신앙생활, 조부모. 제가 이제 일남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요, 이렇게 할아버지들도 계신 거죠? 아버지들만 계신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조부모.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로서 한 차례 또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할아버지로서, 조부모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 네, 믿을 신에 우러를 앙. 무엇을 받드는 것인가? 무엇을 믿고 받들 것인가? 바른 신앙은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찐하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할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신앙도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잠깐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일까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원왕 집사님, 이제 지휘해 주시는 집사님은 제가 백병원에서 2년 한 7개월 정도 섬겼을 때, 그때 일남 중창단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도, 백병원 교회에 있었을 때 성도님이시라 여기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대답을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다시 보여주세요. 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여기 다 잘 보이니까. 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이 장의자에서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개포동에 있는 충성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판교에 있는 백현마을로 이제 건축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장의자에서 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몇 번 처음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장의자에서 매일매일 잠을 잤습니다. 그 이유는 집은 있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새벽 예배를 이제 깨워야 되잖아요, 새벽을.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20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때는 생명공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첫 수업이 생물학 개론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당하게 이렇게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구닥다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있던 저는 교수님이 마귀로 보이기 시작하고 수업을 도저히 못 듣겠고 막 대적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는 굉장히 힘든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저 친구는 믿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많은 저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서 끙끙 앓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세계관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했는데, 세계관이 충돌하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일반 공교육이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계관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사고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고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라는 질문을 쫓아서 제가 이렇게 박사학위 받았던 건데요, 2022년도에 제가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희 전도사님들, 아동부 전도사님들이 주연아 졸업 축하한다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했어요. 제가 왜라는 질문을 쫓아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조직신학은 시스테마틱 티올로지라고 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법.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신학에 대한,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법이다. 물론 신학이 어떤 답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 선물이 선물 되게 하는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만이 선물로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접이라는 것도 받아들임인데,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더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알고 싶어지고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이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호기심이 생긴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런 거 많이 질문하잖아요. 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될 때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손주들이 고학년이 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기 이제 희원이 할아버지 계시고, 네, 예원이 할아버지 계시고, 네, 그리고 이쪽에 우리 신지호 할아버지 계시고, 네,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기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제가 깜짝깜짝 놀라시죠? 네, 제가 저희 부서 어린이들 200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년부 어린이들이 이제 신앙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께 우리 손주들이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뽑아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할아버지,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시고 왜 막아주시지 않나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잘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질문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대답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원래는 설교를 준비했다가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이런 질문들을 나눌 수 있는지 집중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는 신앙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신앙인 가족이란 사유하고 사고하는, 그러니까 사고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유와 사고 둘 다 이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유는 사물에 대한 본질,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고는 일정한 방식, 틀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각. 그래서 저는 사고하는 조부모가 사고하는 부모를 세울 수 있고, 사고하는 부모가 사고하는 자녀를 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손주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네, 내 손주들은 잘하고 있어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 자리에 계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다 선교관에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생각하시고 사고하시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러려면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저희 라떼 좋아하시죠? 네, 라떼는 말이야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에 내가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 시기에 내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그때 내가 어떤 고민을 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신다면 손주들이 이야기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아직 신앙에 대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손주들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질문을 한다면, 와, 그래 너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 너가 믿음이 생기고 있구나,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축복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기쁨으로 잘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고하는 부모, 사고하는 조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진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 경험들을 토대로 손주들이 혹은 자녀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사고하는 조부모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 경험을 진하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 길에 우리 아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전화를 내 자녀에게 받으신다면, 혹은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여서 최고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라서 만족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한번 그래도 이제 우리 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영환 장로님께서는 우리 한진우, 한선우 우리 손주들이 왜 좋습니까? 네? 그럼 잘 교회를 안 나오면 안 좋아하실 건가요? 네, 사실 우리 손주들 왜 좋습니까? 그냥 좋잖아요, 그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봐도 진우가 너무너무 예쁜데, 또 선우가 너무너무 예쁜데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손주 막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다윗과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윗이 이렇게 다 경험한 것들이 만족하는 경험들만 했는가?
우리 여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오이 코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조두영 목사님께서 사무엘하를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됐는가? 아니잖아요. 계속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까지 가는가? 블레셋까지 갑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 자신이 막 물맷돌 해가지고 골리앗 죽였던 적국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블레셋까지 갔다라는 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박박 긁으며 미친 짓을 해서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경험, 다윗이 했던 힘든 경험, 어려운 경험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험을 했어요.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 경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경험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원수의 목전,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힘든 사람,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 원수의 경험,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 경험, 이 두 경험을 했던 다윗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경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경험입니다. 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소생은 다시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의의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니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었습니다. 내가 힘든 골짜기도 지나고 힘든 곳을 지났지만 결국에 도착해 보니 푸른 풀밭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편찮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기도 제목들이 이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픈 환우들, 어려운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심폐소생술보다도 더 강력한 영혼소생술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제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과 평생 살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진한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저희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남 선교회 여러분, 제가 강의 도입부에 사고하는 부모가 사고하는 자녀를 길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많이 있어야 우리 손주들이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구나, 맞아, 나도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험을 했지, 내 원수를 만나는 경험을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쉴만한 물가였고 푸른 풀밭이었지 라고 고백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시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어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넘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만남의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손주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남았어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 조부모님들께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손주들이 조부모인 저희에게 신앙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손주들의 신앙 질문 대처법. 네, 첫 번째 경청하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다 보여주네요. 네, 첫 번째 경청하기인데요. 경청하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인데요. 질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고 질문하면, 아이 시끄러워, 너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너희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나 바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는 게 좋으냐면 질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화하는 건데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질문을 딱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만 모였잖아요. 그 답은 말이지 하고 탁탁탁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마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계속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질문으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에 바로 대답한다면 하고 그냥 그만둘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한다면 이 손주들이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부어주시는 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오이코스라든지 큐티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고를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방법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사고하기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조부모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더 젊게 사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더 반짝반짝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공부하실 분들, 오케이, 네, 좋아요. 많이 안 계시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책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왔어요. 이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거는 이렇게 PDF로 만들거나 사진으로 해서 문영한 장로님께 전달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계속 사진 찍지 마시고 네,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 이제 뿌리, 줄기, 열매 이렇게 해서 뿌리, 구원, 죄, 회개 이런 단어들, 용어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린이들의 단어로. 그래서 굉장히 글자들이 맑고 예뻐요. 그래서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라는 것은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목사님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인데 한번 쭉 보시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이렇게
청소년 미래 세대 고민이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요 원투로 나눠져 있는 책과 또 그리고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 문답, 그리고 101가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하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좀 공부하셔서 참고하시고 이 손주들하고 한번 대화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대화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움받기인데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가? 우리 아주 훌륭하신 김은성 목사님을 비롯하여 네,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교역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양의 안전이 목자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골짜기를 지날 때 괜찮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산을 넘어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손주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손주들이 만나서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저희 삶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부모로 세워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귀한 자녀인 선물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부모로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고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 경험 많이 하게 하시고 사고하는 조부모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각 가정, 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혹은 우리 가정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영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일남 선교회와 18개 지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경험을 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일남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히 오늘은 또 소개할 분이 계시는데요. 아프리카, 그것도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그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경식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잠깐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일남성교에 이렇게 왔습니다. 연세들이 있어서 어떨까 하고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성교회 오늘 그 첫송부터 해가지고 찬양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찬양을 잘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목청 자체가 악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예배를 거의 4시간 드리거든요. 3시간 오고 4시간 드리는데 그 반 정도는 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또 춤을 춥니다. 춤을 정말 잘 춥니다. 참고적으로 동부 쪽 케냐나 혹은 탄자니아는 동부 쪽 사람들의 춤은 대부분이 상체로 춤을 잘 춥니다. 근데 우리 서부 쪽 사람들은 하체로 춤을 잘 춥니다. 저는 아래 위로 다 잘 춥니다. 이 콩고 사람들은요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춤을 잘 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춤 잘 추는 줄 아세요 혹시? 그거는요 모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가장 큰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23배가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1억 2천만 명이 되는 아프리카에서는 대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장 많은 게 흔한 게 뭔 줄 뭔 것 같습니까? 뭔 줄 아십니까? 예, 콩고 아니면 콩 맞냐 그러는데 콩은 아니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흔하고 많은 게 놀라지 마십시오. 전기입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아프리카에 전기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야, 전기 정말 많습니다.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은요 동부에서 발원해서 콩고를 쭉 흐르면서 도는 4,500km의 콩고 강이 있는데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유속도 빨라서요 강 하구에 터빈을 달아서 터빈이 돌아갑니다. 벨직 시대에 터빈을 달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콩고가 다 쓰고도 수출할 정도로 전기가 많습니다. 물론 질은 좋지 않습니다. 잘 끊어지기도 하고 뭐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거는요 현지인들은 전기를 많이 못 씁니다. 왠 줄 압니까? 예, 전기를 끌어갈 전선 줄이 없어서 못 씁니다. 또 많은 게 뭔 줄 압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은요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터넷 넣어보면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납니다. 천연가스 엄청나게 있습니다. 금채굴합니다. 은도 채굴합니다. 굴이 엄청나게 납니다. 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납니다. 콜탄, 여러분 전화기 들은 콜탄 아주 중요한 거 90% 콩고에서 납니다. 우라늄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소개를 할까 합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겁니다. 어느 날 우리 현지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가 한 분이 왔어요. 우리 거기서 불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어권입니다. 파스테르, 위, 몽프레일다, 더 빌라지 라멘에 깰거 디아몬 그래요. 뭐냐면 우리 콩고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우리 형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좀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띠네 뺑테레스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뭐 주니스 뺑테레스에 나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세 번째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가 자꾸 얘기를 하는 제가 무조건 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멘에 주베부와 가져와봐. 내가 좀 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름한 자기 형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몽트레모아, 슈브드레부아, 실버플레 했더니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탁 놓더라고요. 근데 한 주먹을 넣는 거한 주먹. 영락교회는 놀래지를 않네. 한 주먹을 넣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러면서 세뚜 디아몬, 이게 다 다이아몬드냐 했더니 세뚜 디아몬 그래요. 다이아몬드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한 주먹이 다 안 들어와요. 물론 크고 작은 원석이죠. 물론 원석입니다. 자원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모든 자원이 콩고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구의 마지막 남은 대륙은 아프리카력입니다. 아프리카에만이 지금 자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가셔서 쳐보십시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는 물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나라가 많습니다만 콩고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땅도 비옥합니다. 아프리카 분지의 40%가 콩고에 있어서요. 목재 나무가 쭉 큰 이 밀림, 아프리카 밀림이 콩고에 있습니다. 인구도 1억 2천만입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콩고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콩고의 국민들은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삽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그들의 1인당 GNP, 작년 GNP가 700불을 넘지 못합니다. 기름이 나는데도 기름값은 비쌉니다. 땅은 비옥한데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왜 못 사는가? 물론 부패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요, 참 우리하고 다른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숙명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나처럼 콩고에 국한하겠습니다. 숙명론적인 사고, 즉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님이나 그곳에 있는 공부 많이 한 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1시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시 혹은 3시에 옵니다. 늦게 와요. 늦게 왔는데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내가 왜 늦게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다가 목사님 파스텔, 내가 오다가 말이에요, 내 사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사촌을 만나서 1시간 얘기하다 늦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뭐야? 1시간이나 늦어. 자기가 왜 늦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즉 이겁니다. 당신과 나와의 약속은 1시라는 것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오늘 2시에 만나게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숙명론적인 사고입니다. 숙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자기 앞에 놓여진 이 고통,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매우 약합니다. 왜?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내 팔자니까, 내 운명이 그러니까 하고 그냥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고를 고쳐주지 않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원히, 어쩌면 영원히 기아와 이 질병에서 아마 어쩌면 끝까지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 사고를 바꿔주는 것이 제 사명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이 원조가 오는 줄 압니까?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도 못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사고를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지금 5천 명이 공부를 합니다. 재학생입니다. 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대학교에서 5천 명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대학교 아이들이 의대가 있고 법대가 있고
뭐 여러 과에서 5개 대학이 있습니다. 5개 과 대학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잘합니다. 의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 시험을 의사고 싶으면 잘 붙습니다. 법대에서 공부한 아이들이요 검판사가 됩니다. 이들이 졸업해서 한 곳 한 곳 자기 삶의 장소로 들어가서 예수의 정신으로 콩고를 변화시키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콩고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 영혼들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없는 저 먼 곳이지만 그곳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의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고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